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고 청경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우리의 영육이 지치고 흐트러졌을지라도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은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것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즐겼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사역 가운데 앞서 행하신 주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일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의 눈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환난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과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기억하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새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우리 삶이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지요. 아마도 이 사계명만큼 많은 논란이 되는 계명도 없을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사계명을 오늘날에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냐 하는 문제인데 주일 성수 문제가 분명한 분들도 있지만 주일 성수를 그렇게까지 의무적으로 여기지 않는 신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혹시 주일을 하루라도 안 지켜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일 성수에 있어서는 분명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 덕분에 회심하기 전에도 그렇게 주일을 잘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때 한번 교회 간다고 해놓고 이제 부모님 몰래 농구장으로 슬 미끄러져 간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가 회심하기 전이었는데 한번 빠졌는데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 이후에 딱 하루 못 지켜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서 주일에 식당 청소를 시키는 바람에 오전에 교회를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타이에 의해서 주일을 못 지켰는데도 굉장히 마음에 양심의 부담이 되고 내가 왜 핍박을 각오하고 주일을 교회 간다고 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후회를 했었습니다. 주일 빠지는 게 그만큼 양심에 부담되고 힘이 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양심의 가책이나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꼭 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거기서도 주일을 지킬 수가 있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정이나 혹은 병상이나 심지어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혼자도 본교회 예배를 못 나와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놀기 위해서 주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도 있고 시당초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자기 사업이나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친구 간의 모임 때문에 주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만 되면 학원 간다고 주일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서도 무슨 절기 지키듯이 시험 기간 되면 주일을 꼭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한다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신념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네 번째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게 살인이나 도둑질, 간음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의 무게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함부로 주일을 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을 고의로 어길 때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자원에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지 계명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정말로 사계명을 지키는 게 맞는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도덕법에 해당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계명이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에 불과하다면 오늘날 주일 지키는 문제는 신자의 신앙적 양심에 달린 것이지 이거를 어겼다고 죄를 짓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십자가로 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계명이 의식법이라면 거룩하게 안식하라 하는 요 의미만 남게 되는 거지 주의를 어기는 것이 어떤 죄를 짓는 일은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안식일 계명의 그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이 같은 날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주일 지키는 문제를 이것이 양심의 문제로 볼 건지 아니면은 도덕법을 지키는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 볼 건지를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 계명을 깊이 생각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되는 법인지, 안식일이 또 왜 주일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이 네 번째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4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일단 이 계명은 시내산 언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이죠. 자, 이 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샤바트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쉼을 말하는데 여기서 쉰다는 말에는 뭔가를 그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시던 날에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치고 안식하셨다는 말이 바로 이 샤바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일을 그치면 쉬는 거죠. 자기가 평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간에 안식일에는 그 모든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쉼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샤바트에 이제 날짜 개념이 더해지면서 쉰다는 의미뿐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뜻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말은 율법에서 하나님이 일을 그치고 쉬어라 하는 날을 광범위하게 말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도 다 샤바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4계명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반포하실 때 말하는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한 주의 끝날에 해당하는 제7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를 하셨지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이 언제인지 정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정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인간이 임의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날을 안식일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 단위, 한 사이클을 7일로 정하신 것인데 한 주의 하루는 꼭 쉬는 날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보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에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사람이 이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할 때 이 안식일을 계명대로 잘 지키려면 우리가 평소에 안식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존재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이중으로 제정이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안식하신 것을 본받아서 사람도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안식을 주신 데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란 뜻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에는 안식일을 준비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토요일이 되면 안식일 주일을 준비하시지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미리 성경을 좀 봐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은 좀 주일이니까 일찍 좀 자야 되겠다. 그런 말 하십니까? 네, 주일을 준비하는 게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죠.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쉼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피곤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안 피곤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마다 다 삶이 피곤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잠을 잘 자고 잘 먹고 해도 피곤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맨날 잠만 주무시는 분에게는 산에 가서 등산을 하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어떤 아이는 본인의 기질하고 가정 환경하고 안 맞아가지고 부모님과 맨날 벽을 늘려라 하는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우리 뇌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으면 달리기를 하면 머리가 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얼마 전에 심신이 좀 많이 지쳐가지고 밤에 공원을 갔는데 비가 오는 날에 공원을 갔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공원을 한 바퀴 도니까 몸과 마음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쉰다고 하면 누워서 TV 보거나 게임하거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단순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또 그리고 우리를 게으르게 사는 존재로 짓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쉬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실 때는 게으르게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쉬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쉬고 싶을 때는 한 번씩 소설을 읽는데요. 한 번은 셜록 홈즈 전집을 읽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작가가 코난 도일 아닙니까? 그런데 코난 도일이 작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최고의 휴식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몰두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 쉴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지친 심신이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진짜 쉼이 된다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십니까? 뭔가를 하십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쉴 때에도 그것이 참된 쉼이 되기 위해서는 정원을 가꾼다든지 산책을 등산을 한다든지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참된 쉼이 되는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우리가 평일에 하던 일, 평소에 하던 일을 그치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는 새로운 일을 하라고 주신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이제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계명을 제일 잘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표현에 염두를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에 먼저 힘써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엿새 동안 해야 되는 일이라는 대체로 우리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말합니다. 대체로 경제활동에 관련된 일이거나 우리의 평소에 내가 할 수 있는 주로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농사짓고 직장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주부는 집안일 돌보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죠. 공부를 꼭 평소에 안 하는 학생들이 주일에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평소에 6일간 우리가 하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이날은 그치는 겁니다. 이날은 그날만큼은 우리가 평소에 몰두하던 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하던 일을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치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밭에 풀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잠시 문을 닫아 두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출근하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득이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된 신자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거를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어떤 사람이 보고 고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고자질을 왜 하냐? 고자질한 사람 처벌한 게 아니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의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죄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그 유다가 범한 죄 중에 안식일을 범한 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게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온 걸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말하죠. 그 장사를 금하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안식일에 장사를 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신다라고 하십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한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업신여긴 죄, 이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크게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한 그 죄 때문에 유다가 한번 망했고, 그리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유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이 죄를 너희가 당장 회개해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쉬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특히 하루 쉬면 손해가 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느헤미야 당시에도 부자들이나 귀족들이 항상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부자들,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주일에 사람들이 쉬는 게 아주 못마땅하죠. 하루 벌고 못 벌고가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런데 신자들까지도 이런 돈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이 어떤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업을 그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지키라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그날을 잘 구별해 놓으라 하는 말이 아니라 안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거룩하게 안식하라는 말로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안식을 하되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쉬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안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성도는 일상 전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속된 일을 하고 주일에는 거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 하는 모든 일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 날들 중에서 특별히 더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 뭐겠습니까? 네,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보다 더 거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일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예배란 개인적으로 혼자 드리는 예배보다는 공적으로 교회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날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보다 거룩하게 안식하라 하는 이 명령에 더 부합하는 일도 없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허락하신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거죠. 성도님들은 주일을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킵니까? 아니면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와서 지킵니까?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측면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골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남편이 있니 없니 하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는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와 안식, 예배와 생명, 예배와 생수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나 안식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예배와 연관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효과적인 쉼을 위해서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나 심리치료 같은 걸 병행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잘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과 평강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 우리가 안식하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마음에 되새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안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진 않죠.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성령의 위로를 누리는 예배는 주일을 맞이한 첫 시간에 주로 오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은 예배만 드렸다고 주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종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요리 문답 60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 일과 오락가지도 쉬고 또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첫 번째는 세상 일과 오락을 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전도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먼저 불가피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어떤 사람이 다쳐 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치지 말고 도와줘야 되지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집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안 끈 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불을 끄셔야 됩니다. 불가피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피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안식일에 주일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급한 전화라고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일 외에는 불가피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은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하시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절하게 예수님께 고쳐달라는 눈빛을 보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가 하고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선을 행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일을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이웃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네덜란드 청교도 신학자 중에 빌헬무스 아 브라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분이 쓴 책을 참고했는데 옛날 책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의사, 간호사, 산파 그리고 요즘 같으면 간병인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주일에도 병자를 신방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하면서 이웃의 안식을 위해 선을 행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식일의 뜻에 합당하게 주일을 잘 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주일에 모였을 때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안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또 이웃의 안식을 방해하게 되는 일이 되니까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도 서로 용납하는 것도 안식일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다른 계명은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계명을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계명들은 설명이 없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4계명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이 10계명을 선포하실 때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자, 10계명은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자, 도덕법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의식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원래 포함된 거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셔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 10계명은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죠. 성도는 10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성도는 10계명 지켜야 됩니다. 네,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죄가 되지만 어기면 죄가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그런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계명은 도덕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4계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0계명 제일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거를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4계명만 또 빼가지고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명은 9계명이다. 이 9계명으로 이름 바꿔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10계명은 철저하게 도덕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계명은 10계명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10계명 한복판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라 하는 이 계명을 도덕법으로 봅니까? 그렇지 않죠. 도덕이랑 주일 지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지어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생각보다 애매하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모든 윤리적 범죄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나 음행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일부 일처제에 대한 도덕적 근거도 찾지 못합니다. 이 일부 일처제가 오늘날 보편화된 것은 그게 사회 유지와 유전자 전달에 안전하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일부 일처제로 진화가 된 것이지, 일부 일처제가 원래부터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라 할 때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언약을 지키며 일평생 순결을 지키며 사는 게 거룩하다고 정의를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의로운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 법칙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죠. 이 간음이라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래서 인간하고만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키라, 7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쉬라고 하신 이 명령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 우리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루 만에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6일이나 걸렸습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사이클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인간도 지키게 하려고 6일간 창조를 하신 겁니다. 인간은 그 사이클에 맞춰 살 때만 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할 때 이 그치셨다는 뜻에는 완성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위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7일째만 되는 게 아니라 7일 이후로 영원히 되는 영원한 안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람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면 그게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일을 통해서 안식을 더 풍성히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도 이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특별히 거룩한 날로 삼아 평소에 하던 일을 그치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제정하신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게 범죄가 되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죄가 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을 쟁취하는 거라고 믿으면 주일에도 일을 손에 놓지 못합니다. 어떤 주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안식을 내가 지키러 나가버리는 거죠. 주일에 돈을 벌러 가든지 주일에 놀러 가든지 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계명은 분명히 도덕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안식일 이 법에 의식법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켜라 이런 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의식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나
안식년이나 희년 지키는 것이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식일에 나무를 해오면 안 된다든지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 그런 세세한 규정들은 다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은 인간의 안식을 위해 주어진 날로 그날을 온전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왜 안식일로 지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켈이라는 신학자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아브라켈은 원래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지를 정말로 알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다 라고 하셨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일곱째 날을 하셨을까요? 여기는 주일인데 지구 반대편은 토요일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습니다. 안식일이 꼭 토요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구 반대편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 아이디어도 맞는 말 같은데, 물론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토요일이 언젠지 몰라서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하도 안 지키다 보니까 창조시로부터 시작된 달력과 지금의 달력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게 중요하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본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신약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항상 일요일을 주의 날로 우리가 지켜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요일이 달라졌어도 안식일은 신자가 여전히 지켜야 될 도덕법으로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범한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셔서 예수님이 없애심으로써 우리의 안식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도는 안식일을 지킬 때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게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율법을 완성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계명도 완성하셔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성하셨다는 말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이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식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이상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식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지키지 않으면 이 날이 정죄당하는 날이 아니라 지킴으로써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날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계명을 범하는 게 두려워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날 주신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 빼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심판하십니다. 네,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성도로서 누리는 평강과 안식의 복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살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내신 모든 법이라는 것은 지킬 때 복을 주기 위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을 범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성도가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나는 인생에서 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안식이 확장이 되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인 안식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되는 거지만 주일 성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까? 네, 쉬는 게 제일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주일에는 쉬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몸이 쉬는 게 우선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전날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락을 쉬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 오락이 있는데 그것을 그쳐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주일에 유튜브나 드라마를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몰두하던 오락을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축구나 야구를 지나치게 좋아해서 그 때문에 주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의 오락을 그쳐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의 안식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는 날로 주일을 삼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세상 근심 다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잘 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마음의 사랑으로 인해 이 기쁨을 누리면 우리 영혼이 쉬게 됩니다. 주일에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 일이 전도회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즐거움 맛본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쉬고 온전한 쉼을 누리면서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면 우리 영혼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피곤한 날로 여기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는 날 그리고 소망의 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더 나누고 싶은 말씀 많았지만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을 근거로 한 건데 그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여기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풍성한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이 없어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안식을 우리가 챙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며 하나님 주신 안식을 거부해온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즐거이 안식하며 이 날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 목사님이 약간 헷갈리게 말한 게 있어서 다시 짚고 넘어가지요. 안식일을 범해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죠? 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일날 안 오실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안식일 범하셔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일날 안 오실 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곤 복을 위해서 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범하여도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얼마든지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jun기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처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의 날을 우리가 즐겁고 복된 날로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 중인 1청년부에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내일부터 있을 2청년부 수련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사나 모여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물놀이를 하게 되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 남미경 집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복을 우리가 안식의 날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중인 1청년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들을 누리며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나무여 수련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미경 집사님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의 긍휼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으로 해서 더욱더 믿음이 정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날을 복되게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